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회는 고난의 형태로 찾아온다. 기회는 고난의 형태로 찾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먹었고 똑같은 것을 봐도 하는 얘기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딱 보고도 잘생겼다,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산도죽 같다, 어떤 분은 생각보다 하얗다, 어떤 분은 토인이야. 똑같은 저를 봐도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도 수영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렇더라.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느낌과 기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어도 왜 그러느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결론 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 해야 되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같은 것을 봐도 엉뚱한 해석을 하면, 여리고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른 소리를 하고 결과가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못하면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 잘못된 해석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 참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내 인생에 이 고난은 근처에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역경, 이런 내 옆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든 권사님들이든 새신자 성도님들이건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잘 찾아와요.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노크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내내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어쩔 수 없이 고난은 와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똑같은 고난을 가지고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인생의 다른 결말을 맺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실 때 그 기회가 야, 나 기회야 라고 이렇게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면 고난같이 보여요. 역경같이 보이고 정말 힘들어 보이는 것. 그런데 와서 풀러보면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여러 사람들 살아온 얘기를 쭉 듣잖아요. 그러면 유독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또 청소년기, 또 장년이 돼서 노년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말 생각 이상의 그런 고난을 겪고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고난을 받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또 알고 지내다 보면 받는 느낌이 뭐냐면, 야, 참 고난 많이 있었겠다. 참 역경 많이 있었겠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과 그 고난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단단해졌구나. 꼭 느껴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듣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분이 참 인생이 단단하더라고요. 신앙도 단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게 어려워요.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는데 그것을 겪고 나면 항상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단단해지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확고히 견고해지는구나, 이것을 늘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제가 좀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고난 그러면 일단 듣기도 싫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숫돌 있죠? 여러분 숫돌 아십니까? 칼 가는 그 돌을 숫돌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난이 우리 인생의 숫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동네에 칼 갈아요 하면서 칼 갈아주시는 아저씨들 오셨었거든요. 근데 수연마을에는 안 왔어요. 왜냐? 한정수 권사님이 딱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칼 잘 갈아주셨습니다. 한정수 오랜만에 한번 몸 좀 풀어보실까요? 네, 보시면 예전에 그랬어요. 진짜 잘 갈아주셨거든요. 뭐 누가 갖고 와도 되게 잘 성심성의껏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잘 갈아주셨는데 그 수영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여러분 교회 올 때 뭐 들고 와야 돼요? 성경하고 찬송 들고 와야 되는데 식칼에다가 이거만 들고 뭐 하니까 신문지 돌돌돌돌 말아서 이거 족복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이러고 또 이러고 들고 오면 뭐 하니까 다 뒷짐지고 그리고 저희 교회 오면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은혜가 쌓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운에 은혜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는 칼들이 남아있어요. 수북히 쌓여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거 들고 가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싹싹 다 갈아주시면 또 칼 갈아주면 그렇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요리를 할 때 칼 안 들면 되게 힘들잖아요. 막 신경질도 나고. 요즘이야 그냥 칼 안 드네 그리고 휘딱거리고 새거 사지만 옛날에는 다 갈아서 썼지 않습니까? 근데 숫돌에 간 칼은 정말 소슬이 시퍼래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교회 주방에도 한 10여 년 넘는 우리 주방 칼이 있거든요. 얘가 휘었어요 이렇게. 칼이 왜 휘었냐? 하도 갈아 제껴서 그 정도로 많이 갈아하셨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라는 게요. 때론 우리 인생의 숫돌과 같은 것, 숫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숫돌에 갈아요. 쓱쓱 갈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역경도 주시고 때로는 넘어짐도 주시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돌에 갈아요. 계속 갈아요. 그런데 갈고 나면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숫돌을 지나고 나면요. 나중에 보이는 거죠. 예리한 칼이 되고 예리한 칼이 되었을 때에 어디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칼인데 얘는 막 녹이 시커멓게 녹이 쓸었어요. 그리고 무도 잘 안 잘리는 거예요. 거기에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좀 그렇게 때로는 싫은데 때로는 어려운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숫돌에 갈고 갈아서 하나님의 날성검으로 만드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오늘 참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 고난 말고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 다른 면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뭉툭해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야, 좀 갈자. 내가 좀 너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팍팍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숫돌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주보를 딱 받으시잖아요. 주보를 받으시면 이제 오늘 표지 모델이 누군가,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뭔가, 이거 한번 쭉 확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뻔한 본문의 뻔한 설교일 때가 있어요. 너무나 듣고 또 들었던,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뻔히 아는 얘기.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거 너무 많이 들었죠. 아니면 솔로몬이 재판하는 얘기, 야 네 아들이냐 반쪽으로 나눠라, 뭐 이런 얘기. 아니 오늘 본문 같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기도할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 우리 이거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 딱 펼치면 오늘 이 얘기 하겠거나 뭐 이거를 대부분 아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수영교회는 저도 한 곳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10년, 20년 이상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아서 들었던 얘기 또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가 뭐가 힘드냐면 그렇다고 했던 설교를 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내가 또 해야 되겠고 그럴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했느냐, 예전에는 처음 할 때는 다 새로운 거니까 쭉 했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도 이게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그런데 이게 20년 넘다 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즘에 뭘 하냐면 계속 생각하는데 말씀을 요즘은 뒤집어 볼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원래 여러분 뻔한 얘기잖아요. 한나가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애를 낳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더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괴롭히죠. 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기도해서 응답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설교하면 여러분들 많이 조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오, 이번 주는 너 안 들어도 된다. 푹 자라. 그러실 거예요. 그걸 제가 또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러는 겁니다. 한번 뒤집어 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뒤집어 봐서. 뭘 뒤집느냐? 만약에 한나가 사는 게 그렇게 안 힘들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나가 힘들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사무엘이 났는데 처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한나가 사는 게 그렇게까지 힘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랬다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목숨 건 기도를 했을까? 또 하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애도 못 낳는 것도 힘든데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들어와서 이 여자는 쑥쑥 낳는 거예요. 그것도 참기 힘든데 나는 아들 낳았어 또 낳았어 그러면서 이제 한나를 막 구박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분인나가 근데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천사 같은 여자인 거예요. 내가 비록 첩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그리고 자식은 쑥쑥 낳는데 이 심성이 원래 착한 거예요. 못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형님 그런 거. 그래도 별로 안 이쁘죠? 그런데 정말 착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제가 어쩌다가 이 집에 첩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절대 선 안 넘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형님도 얼마나 자식 낳고 싶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우리 형님 애 낳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네요. 그런 여자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서 미친 듯이요. 한나가 통곡하는 게 아니라 이 붕이 나가지고 우리 형님 애 좀 낳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요. 너무너무 깍듯이 예의도 잘 지키고 어차피 우리 한 집에 살았으니까 제가 잘할게 형님 그랬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가 그 정도로 했다라고 하면 한나가 가슴 치면서 통곡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과연 기도했을까? 그 정도까지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한나가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애걸복걸하죠. 제사장이 보기에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이죠. 그 정도로 미친 듯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못된 분인나가 오히려 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각을 한번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인나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자꾸만 거슬리고 나 힘들게 하고 나 해코지라고 하여튼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이 사람만 있으면 정말 사람 점점 지쳐요. 막 속에서 열불나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 인간이 왜 내 인생에 왜 껴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듭니까? 내 인생에 가십니다. 우리가 막 가슴에서 불이 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한나는 불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도 고개 막 끄덕끄덕 거리시잖아요. 한나에 있어서 분인나는 못됐기 때문에 그 못된 분인나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응답됐고 결국 축복이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 끄덕거려요. 그런데 내 인생의 분인나는 그러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의 분인나는 알겠는데 내 인생의 분인나,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열불이 나죠.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저래? 저건 내 인생에 왜 있어서 저래? 저 또 방해하겠지.
또 얼쩡거리겠지. 또 나 지치게 하겠지. 그러면서 우리 항상 점점 지쳐가지요. 화내지요. 불평하지요. 남의 얘기는 알겠는데 이게 내 얘기일 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목회를 쭉 하다 보면 뭐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었겠죠.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지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었고 그냥 기도할 때가 있고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가 언제였을까? 하나님 막 외치면서 정말 하나님 양 다리 붙잡고 늘어질 때가 언제였을까? 어려울 때였어요. 힘들 때였고 속상할 때였고 또 아플 때였어요. 사람 때문에 아플 때. 그럴 때 지나고 보니까 그때 죽기 살기로 저도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도 분인나가 있었고요. 상황에 분인나가 있었고 사람의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제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수록 그래서 단단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계속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마음에 큰 왕심만 품고 내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각을 펼쳐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이 야갔죠. 막 속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라반 지독한 사람입니다. 악질이에요, 악질. 이 야곱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더 악질이에요. 내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야곱에게 있어서 외삼촌이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아유, 조카 잘 왔네. 그래서 뭐 뚝뚝 떠주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야곱이 과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을까? 갈 데도 없는데 어딜 가요? 그냥 외삼촌 집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 똑똑하니까 인정받고 그냥 두런두런 살았을 거예요. 장가가고 아들 낳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그 지독한 라반을 붙여주셨죠. 못 살게 해서 나온 거예요. 나올 때까지 사기치죠. 뭐 힘들게 하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그때는 외삼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지근지근한 거예요. 뭔 저런 사람이 있냐? 라고 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뒤돌아봤더니 오히려 못된 라반이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 되게 많이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었죠. 다윗도 여러분 사울 왕이 착한 왕이었다라고 하면 다윗을 친아들처럼 늘 보살펴주고 그냥 도덕이었고 아이고 너도 내 아들이다 라고 했으면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했을까?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잘 보여서 뭐 사울의 양알이 되든지 아니면 장관 자리 하나 맡아서 그냥 두런두런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사울이 아니라 미치광이 사울을 붙여주셨죠. 다윗 보세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러나 분이다도 그렇고 외삼촌 라반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마지막에 가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을 성공시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지 마시고 야곱의 얘기로 끝나지 마시고요. 한나의 얘기로 끝나지 마시고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인생 이야기가 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힘든 건 맞아요. 어려운 것도 맞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이 무조건 마이너스가 아니라 분명히 고난도요. 내 눈앞에는 참 어렵게 보이지만 그 고난이 누구에게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인가가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미국에 그 메리케이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화장품 회사예요. 근데 이 메리케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화장품 회사입니다. 근데 굉장히 큰,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화장품 회사인데, 이 메리케이가 화장품 회사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청년 때부터 한 회사에서 26년 동안에 마케팅 부서에서 마케팅 담당으로 착실하게 일을 했답니다. 능력도 인정받았대요. 그런데 그 당시가 1963년도였는데 이 1963년도에는 미국에서도 남녀 그런 차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참 후배 남자애가 들어왔는데 사수예요. 다 가르쳐 줬대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툭툭툭 치고 올라오네요. 그러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이 젊은 남자 후배를 자기 상관, 직속 상관 자리에 앉혀놓더라는 거예요. 아니,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상관이 됩니까? 아직 일도 파악도 못 하는데. 근데 당시에는 싫으면 나가든지 그러더래요. 누가 여자로 태어나래? 여자 어디서 써먹어? 뭐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의의를 제기했는데 결국 남자라는 이유로 그냥 상관하고 여자는 싫으면 나가라. 그래서 결국 반 쫓겨나듯이 상처받고 나오게 됐대요. 그러니까 미국도 1960년대는 인종차별도 있었고 남녀차별도 그대로 있었나 봐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반 쫓겨나듯이 회사에서 나왔는데 26년 동안 이제 회사 생활만 했으니까 이제 여행도 하고 아는 지인도 만나면서 다녔대요. 그런데 이분이 전혀 화장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화장품 회사를 왜 만들었느냐? 친구 집에 오랜만에 놀러 갔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났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머님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다 있는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아니 이 집 사람들은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피부가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야 니네 집 식구들은 유전이야? 왜 이렇게 피부가 다 애기 피부 같아? 그랬더니 자기도 몰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피부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생각해봐 니네 어떤 유전자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 다른 거 없고 그냥 우리 아빠가 주는 그 크림 그냥 그거만 발랐는데 그 크림 줘봐 이거 어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빠 그냥 만든 거야. 니네 아빠 화장품 만드시는 분이셔? 아니 그래서 이 아버지가 화공약품을 다루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화공약품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평생 화공약품만 주물럭주물럭 거려주셨던 분인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많이 늙었더래요. 아, 나도 세월 앞에 장사 없구나. 근데 손만은 그냥 탱탱하더라는 거예요. 이 손은 왜 안 늙어? 그러면서 문득 이거 약품 만져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다 바를 수 없잖아요. 자기도 자기가 모르니까. 그래서 팔뚝을 한번 발라봤대요. 그래서 몇 개월 팔뚝 발랐더니 팔뚝이요 주름이 없어지고 탱탱해지더라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그러면서 다음에는 여러분 나이 먹으면 목부터 주름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목 그냥 팍 발랐대요. 근데 목에 주름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뭐 다리에도 바르고 마지막에 이제 얼굴에 발랐답니다. 근데 얼굴에 바르고 났더니 가족들이 아니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여? 그러더는 거예요. 나도 줘봐.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내가 만든 건데 이거 만지면 이제 팽팽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식구들이요 그냥 이렇게 아빠를 임상 실험하고 안전하다는 거를 딱 보니까 몇 년 동안 바르니까 그리고 조금씩 발랐는데 그래서 자기네 집 식구들이 피부가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메리케이가 그 친구 아버지잖아요. 가서 아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고 이제 그걸 전수 받았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좀 변형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메리케이입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딴 메리케이 화장품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굴지 회사가 됐습니다. 되게 인생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인정도 안 해줘요. 억울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죠.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메리케이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고 났더니 야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 신의 한 수였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나를 그렇게
쫓아나게 해주셔서 자기는 회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등 떠밀어서 내보내줘서 내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내 얘기만 들어주고 그때 나를 잘한다 했으면 나는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이 있고요. 내가 겪어왔던 아픔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또 힘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이게? 왜 남들은 금수저 타고 나고 남들은 뭐 자가용 타고 태어나는데 왜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만 이렇게 겪는 고난입니까? 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세월을 보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원망하기에는 우리가 많은 시간이 남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눈이 떠져야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사람들의 예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견뎌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붕텅 터지고 막막해도요. 그냥 했다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요. 견디세요. 버티세요. 반드시 그 고난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의 형태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우선 그러기에는 너무 내 고난이 길어요. 진짜 끝도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째 어려울 수 있어요. 긴 고난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오래 봐왔잖아요. 20년 전에 했던 고민을 지금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10년 전에 나 이거 갖고 죽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 갖고 죽어야 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한 가정을 오래 봐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5년 전에 무슨 고민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알잖아요. 저는 아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고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 뭐냐면 끝나지 않는 고난은 없더라고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들은 있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는 고난은 없어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어려움도요. 그것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요. 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잖아요.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힘들고 속상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정이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간섭하시잖아요. 야, 너 알아서 살아서 돌아와 이게 아니거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때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숫돌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세요? 좀 쓰자. 네 인생 좀 내가 쓰자. 잘 갈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만 하면 돼요. 고난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버티세요. 견뎌내세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확신 붙드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버티세요. 견뎌내세요.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버텨요? 여보 속에서 불나 죽겠는데요. 그래서 한나는 뭐예요? 그 통곡을 가지고요. 그 서러움을 가지고 기도로 다 쏟아붓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힘들수록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답답한 인생이 뭐냐면 안타까운 인생이 뭐냐면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 끝까지 안 하려고 버텨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돼요. 아픈 만큼 답답한 만큼 그냥 쏟아내세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버틸 힘이 생기고 그렇게 기도하다 버티면 반드시 그 고난의 의미가 그 아픔의 의미가 내 인생의 축복이든 기회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기도하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힘은 들어요. 기도만 하면 힘들어요. 버틸 수는 있는데 견딜 수는 있는데 아주 휘청휘청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도로 버티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격려가 필요해요. 옆에의 응원이 정말 필요해요. 아이 기도만 있으면 돼. 되기야 되죠. 근데 옆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원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격려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뜬히 일어나요.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잖아요. 제가 주변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100%예요. 100% 뭐냐? 남자하고 여자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요. 비슷한 기질의 사람들은 거의 만날 확률이 없습니다. 결혼은 자기랑 기질이 다른 사람하고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에게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거든요. 나에게 없는 게 저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게 매력이라고 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하는 거예요. 기질이 비슷한 사람에게는 절대 끌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외향적이에요. 말도 잘하고 말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말 많은 여자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말해야 되는데 서로 싸워요. 그래서 친구는 돼도요. 절대 연인이 될 수는 없어요. 말 많고 외향적인 사람은 조신하게 내게 그냥 리액션만 잘 해주면 이게 너무 좋은 천사 같은 여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 커플 저 커플 할 때도 딱 보시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아. 너무 남자다워서 그냥 박력 있어서 좋아. 여자가 너무 조신해서 좋아. 뭐 거꾸로일 수 있죠. 여자가 여장부야. 남자는 완전히 샌님이야. 근데 막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래서 결혼을 해요. 기지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자기야 자기면서 결혼을 해요. 결혼한 다음부터 한 3개월 있다가는 이제 싸워요. 왜 싸웁니까? 멀리서 봤던 건 그렇게 좋았는데 말 없는 게 그렇게 좋았거든요. 근데 결혼해서도 말 없으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매일마다 뚱해 있는 것 같고 10마디 물으면 한마디만 대답하고 그냥 말 안 하면 화난 사람 같고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 좀 해 그러는 거예요. 얼굴 좀 웃고 있어. 그러면 또 여자분들은 너나 잘하세요. 말 좀 줄여. 말하는 것마다 다 세냐. 뭐 이렇게 하고 늘 싸워요. 그러면서 항상 말의 마무리는 똑같아요. 내가 틀린 말 한 적 있어? 내가 틀렸으면 말해봐. 그럼 나는 틀렸냐? 매일마다 그렇게 싸워요. 어떤 부부가 그래 너무 성격 차이가 커서 싸웠대요. 싸우다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소 닭보듯이 이렇게 몇 달째 말도 안 하고 그냥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감정이 묻어가는 거죠.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좀 약간 삐뚤어 나가게 되고 또 그냥 돈 그냥 막 쓰고 다니던 이제 이 엄마가 이 아들 둘을 불렀대요. 야, 니들 똑바로 안 살아? 또 아이들이 좀 혼나는 거죠. 그냥 잔소리 그냥 팍팍팍팍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돈을 그렇게 써? 너 뭐 머리는 왜 이래? 공부는 안 해? 너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냥 그냥 막 있는 대로 그냥 막 쏟아붓는데 남편은 관심도 없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또 잔소리 하나 보다 뭐 이러는데 갑자기 이제 이 아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을 니네가 그렇게 쓰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니네 아빠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벌어온 돈인데 니네가 이따위로 싹 막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남편이 거기에 귀가 확 열리더래요. 이 사람이 나 고생하고 힘든 거 알아주고 살았구나. 그동안에 쌓였던 그동안의 미움, 그동안의 오해 그러게요. 그 한마디만 야, 니네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는지 알아? 그 말에요. 다 녹아버리더래요. 그리고 아내에 가가지고 손 잡아주고 고마워. 그 한마디로 가정이 회복되더래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에게 좋은 거 있었잖아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있었잖아요. 잘하는 거 있고 괜찮은 거 있잖아요. 잘한다고 해주세요. 잘한다고. 잘했다고 해주시고요. 괜찮다고 해주세요. 매일마다 내 말이 틀려 맞아 그러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맞다고 좀 해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살다 고난은 누구나 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티를 못 내서 그렇지. 다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해석이에요. 믿음은 해석. 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나는 불우한 인생이고 나는 못난 인생이고 나는 버림받은 인생처럼 보였는데요. 내가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원수 같아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와서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불편하고 머리는 복잡한 많은 인생 가운데에 버티세요. 버티시고 원망할 시간에 그냥 기도하세요. 한나가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그래서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잘한다고 그러시고요. 나가면 또 만신창이가 돼요. 교회 와서 서로 응원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새겨 듣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기회는 고난의 형태로 찾아오더라.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